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실로암 찬양단이 특송을 해주시고 또 관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시니까 졸렸던 마음, 그 눈들이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까지도 열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와 실로암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11월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다 보니까 이건 다른 것보다 또 11월을 생각하면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11월 되면 딱 돌아보면 참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023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2022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를 돌아보고 또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도 힘도 아님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실로암 찬양단도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한 해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더 큰 감사로 또 올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아십니까? 치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 병은 원인은 알 수 없고 그냥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시간이나 장소, 사람 등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또 가족을 몰라보기도 하고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도 몰라봅니다. 또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대체로 20대 초반쯤 되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가 되면 기억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나도 그런데 경험 있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TV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내 핸드폰 어딨냐고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뇌를 가만히 놔두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를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버님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그분이 자신의 방에, 골방 같은 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오시는데 그 말씀을 다 외우기 전까지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뇌를 깨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큰일이 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모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참 딱하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그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여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오늘 성경 어디에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감사란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감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원문은 베라크라는 말입니다. 어근이 바라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 이 고백은 히브리어에서 어근이 같이 쓰는 서로 무관하지 않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찬양이라는 주제를 담은 넓은 부분 안에서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백성이고 선조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무모하게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기도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또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또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옛말에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경험자와 또 기억자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에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의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을 지배해버립니다. 10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가 나쁘면 나쁜 것이 돼버립니다. 또 좋은 기억 7개가 있어야지 나쁜 기억 3개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4절, 18절, 19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우리 안의 해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캐면
감사를 하면 감사를 캘 수 있고, 또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을 그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낸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내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초고속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고 왜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8장 전체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오늘 8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입니다. 둘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 같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훈련시켜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속아서 결혼도 합니다. 또 10번이나 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릇된 습관을 바꾸고 순종의 사람,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됩니다. 또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왕의 측근을 만나게 하시고 3년 동안 보호하셨다가 공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자 그를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총리로 삼아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기억을 새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모든 과거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부유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현대인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서의 복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너희 스스로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외모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건강한 체력을 주신 것이고, 돈을 잘 벌면 또 그만큼 돈을 잘 벌 만한 재능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면 하나님이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도적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 혹은 명예 등이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 공로에 의해서 이룬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나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며 교만하거나 자아도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보다 많은 것, 나은 것, 좋은 것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보다 조금만 낮은 것을 본다면 쉽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만 조금만 놓으면 감사할 수 있고, 조금만 낮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전기만 있어도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수돗물만 우리가 먹을 수만 있어도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의 사람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그 12억의 사람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75% 정도보다 감사할 이유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가까운 우리 바로 아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 걸린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가,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미래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쳤다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사업에 대해, 내 장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건이 5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회개치 않는 마을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보시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굶주린 백성 5천 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은 아이의 도시락 1개밖에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4천 명이 먹어야 하는데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2개밖에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어 있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굶주림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일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이 아우성치고 있는 불평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팔아는 길 유다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공개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거둡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고통이 끝이 납니다. 조롱하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인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반드시 멸망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일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불투명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실로암 찬양단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온 과거 또 주어진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순간에도 11절 말씀인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